할렐루야. 한 주간도 또 여러분 만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인사해 주시오. 우리의 감정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주님을 찬양해야 돼요. 우리 다시 한번 그런 의미로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오늘 다 같이 찾았으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를 배우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기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그레이스 처치, 그레이스 교회의 첫 예배가 오늘 날짜로 5월 5일이죠. 5월 5일 날 어린이날을 기념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5월 5일 날짜도 참 좋은 것 같아요. 555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라. 그래서 5월 5일 날 보통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린이 주일이니까 어린이 관련 예배, 어린이가 나에게로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또 가정의 달이니까 가정 예배, 가정에 관련된 그런 예배 말씀을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은혜교회, 그레이스 교회의 첫 예배입니다. 그래서 또 저도 작년 11월 달에 선교지에서 이제 쫓겨나와가지고 국내에 있다가 한국에서 이제 그레이스 예배, 그레이스 교회, 그레이스 이 처치 이제 첫 예배인데,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으로 우리가 이 첫 예배를 시작하는 게 좋겠다. 또 제가 선교사라서 그렇기도 하고, 또 성경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지상 명령,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인간에 비교하자면 마지막 유언,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렇게 후손들에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유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이것만은 너희들이 지켜서 행하도록 하라, 준수해라.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 이 그레이스 처치 첫 예배에서 이 말씀을 정말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레이스 교회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제가 펼쳤습니다. 첫 예배라서 굉장히 떨리고 심히 이렇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두렵지만 믿음으로 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좀 전파되고 말 그대로 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복음의 정인이 되고 제자가 세워지고 교회가 개척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까지 정말 이
예수님의 유언 사역을 이렇게 유훈을 붙들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이 악하고 음란한 이런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러한 행위들, 이러한 사상들, 풍조들이 관영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새롭게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을 저희 은혜교회가 부여잡고 열방을 향해서, 그리고 소외된 지역을 향해서, 온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이 말씀이 정말 역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명령하시면서 제자를 삼아라. 이게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그냥 일반 성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공생애 3년 동안 동고동락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낳지는 않았지만 진짜 영으로 낳은 아비와 어미의 심정으로, 그 부모된 입장에서도 자녀가 정말 내 말을 따라주고 내처럼 살기를 원하고, 물론 부모가 이렇게 다 불안정하니까 나쁜 거는 담지 말고 좋은 거는 담고, 그렇게 세상에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온 부모의 마음이듯이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자예요. 인성과 신성이 완벽하게 겸비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낳은 이 11제자, 가룟 유다는 이제 이 자리에 없죠. 목매어 자살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영적으로 낳은 이 11제자에게 주님께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권면하시고 당부하시고 분부하시고, 또 세상 끝날까지 너희들을 통해서 이러한 영향력들이 나아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말씀하신 게 아니라 바로 제자, 자기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비유로 기적과 이사로 교육했듯이 너희들도 이 분부를 따랐으면 좋겠다. 바로 예수님의 그런 애절한 마음이죠. 정말 스승이 제자에게 단지 그 지식만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지식을 떠나서 지식을 뛰어넘어 그 정신을 가르치듯이 바로 예수님은 바로 이 지식과 정신과, 그리고 너희들이 온 생애와 시간을 들여서 이 말씀 앞에 너희들이 순종해야 된다. 바로 그것이 제자예요. 적진에서 이 군대 장관이 있습니다. 사령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전 사령관. 그래서 많은 자기 아래에 병사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깃발을 들고 어떤 명령을 하달할 때 저 고지를 점령한다, 저 고지를 향해서 진군, 이렇게 북을 두들든지 나팔을 하든지 어떤 신호를 줍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령관, 이 군대 장관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 명령에 순종을 하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너에게 가르쳐 줄 것 다 가르쳤다. 보여줄 것 다 가르쳤다.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또 내가 너희에게 몸소 이렇게 먹고 자고 하면서 또 기적과 이사를 갖다가 너희들에게 눈으로 보여주고 손으로 만지게 해주면서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이제는 너희가 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군대 장관이
치열한 전쟁 앞에서 저 고지를 점령하라. 모시, 모일, 모시에 적진 앞으로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분부에 그 명령에 순종하는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거죠. 11제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주님께서는 이렇게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이렇게 설파하시는 거예요. 어떤 장소,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산에. 그러니까 부활 성취를 준비하시는 거죠.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17절에 보면은 이 11제자 가운데 아직도 주님에 대해서 반신반의, 정말 부활 성천하시려나, 왜 저러시지,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이게 100% 마음에 믿음이 없는 그런 마음,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보세요. 앞에 보세요.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하나.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그 모습은 똑같지만 마음 가운데 여전히 두 마음 품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일반 성도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 제자들한테도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참 들어서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배웁고 경배를 하지만 아직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유언을 남기신 거예요. 지상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감사하죠. 누구는 똑똑하고 누구는 예수님을 잘 믿고 예배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렇게 완전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그래, 내가 너희에게 유산을 다 물려주겠다. 바로 이게 지상명령은 사실 유산하고 똑같아요. 네가 이것을 갖다가 잘 지키면 천국에 그런 유산이 있는 거예요. 상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자에게, 똑똑한 자에게, 능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이런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좀 못난 애, 좀 믿음이 부족하고 좀 전도를 하더라도 개떡같이 하고 좀 주님 앞에 이렇게 좀 미약한 그런 애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제자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렇게 분부하시는 거죠.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18절 이후로는 이제 주님께서 저희들이 이제 항상 외우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어떤 그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이 권세를 갖다가 위임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위임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바로 상속을 하는 거예요. 이 고난을 상속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 아버님, 어머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돌아가실 때 상속을 할 때 그 권세를 주는 겁니다. 땅 문서를 주면서 이 땅의 권한은 너에게 있다. 이 아파트 집 문서를 주면서 이 네 이름으로 되어 있다. 바로 이게 권세예요.
예수님께서 바로 위임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떤 권력과 어떤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그죠? 바로 이 권한, 이 권세를 너희에게 완전히 위임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분부하시는 명령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죠. 딱 대상이 있어요. 너희는 어디로 가라? 그냥 전도하라. 막 전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해서 전도를 하라. 세계에는 2만 4천여 민족이 있는데 그 민족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 민족의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고, 그죠? 어떤 민족이라는 파운더리 안에는 문화가 달라요. 종교가 달라요. 식습관이 달라요. 그 의식주가 다 다른 거죠. 제일 다른 게 언어가 다릅니다. 자연 환경도 물론 다르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려면, 그죠? 의도적인 어떤 액션이 필요한 거죠. 의도성이 필요합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저 조선이라는 한반도에 조그만 민족이 있는데 뭐 어떻게 하다가 흘러서 복음을 전하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계획을 가지고 세계는 이렇게 많은 민족이 있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 단위로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티벳이라는 민족을 주님 앞에 이렇게 받아서 그 민족에게 접근했는데, 뭐 티베트어도 배워야 되고, 그죠? 티벳 문화도 공부를 해야 되고, 가서 실제로 티벳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는지 보고 배우고 실제로 먹고. 티벳에 차수마가 있습니다. 차수마. 그들이 맨날 마시는 그 버터차인데요. 이거 얼마나 먹기가 어려웠는지. 진짜 그거 한 잔 먹으면 거의 미션 성취했다. 인증샷 찍고. 세 잔 먹었다.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 이런 엄청난, 우리 단기팀 들어오면은 여러분 혹시 세 잔 마신 분 있습니까? 어떤 분은 한 잔도 못 마셔가지고 먹고 토했다고 하는 우리 또 단기팀들도 많아요. 그만큼 이 문화, 언어는 고사하고 이 그들이 매일 마시는 음료를 적응하기도 어려운 것이 티벳이에요. 고산이라는 또 장애가 있죠. 이 차수마라는 버터차라는 이 음식에 대한 장애가 있죠. 또 그들은 티벳 불교잖아요. 불교적인 세계관, 기독교적인 세계관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그런 종교적인 장벽이 있고, 그리고 티벳은 또 어떤 장벽이 있냐면 고산이, 그리고 정치적인, 티벳은 독립운동을 하잖아요. 저희들도 2008년에 쫓겨나왔습니다. 3.14 티벳 독립운동 사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장벽들이 많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 접근할 때는 그 민족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민족의 상처가 뭐가 있을까? 우리가 기독교라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이 민족을 썰어버리자, 정복해버리자,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기독교라는 이런 귀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이 민족을 회복시키자.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자. 그거거든요. 십자군 전쟁처럼 모든 민족과 나라에서 총과, 그죠? 대포로, 칼로 그들을 무찌르는 것이 이 복음 전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민족을 접근할 때 이 민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 티벳 민족 불교적인 세계관에서 있구나. 이 불교를 조금 배우면서 그들을 이해해야 되겠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상이 뭘까? 달라이라마 뭐 이런 활불 사상 티벳에는 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고산에서 태어나고 자랐기 때문에 고산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죠. 고산에는 고산병이 있잖아요. 아유, 저희들도 고산병이 얼마나 그냥 시급했는지 진짜 모릅니다. 우리 애들은 잘 모르는데 제가 처음에 정탐 여행도 안 갔어요. 그때 겨울날인데 이제 결혼하자마자 파송교회에서 파송 예배 드리고 갔는데 첫날 얼마나 그냥 고산병에 그날 이제 고산 적응도 하지 않고 영적 전쟁을 선포하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고산에 갈 때는 첫날은 쉬어야 되는데 그래도 내가 선교사지 이 땅을 그래도 밟으면서 영적인 군대로 진군하고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 첫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포탈라궁 그 따자우스라고 그 족항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그래서 그것도 걸어서 교통수단도 이용하지 않고 집에 왔는데 이제 이 티벳은 고산 적응 빨리 하려면 이제 이렇게 물을 많이 마셔야 돼요. 그 물도 많이 마셨고 이제는 좀 화장실에서 이제 기름도 좀 빼고 아니다 그 용변도 좀 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화장실 문고리에 딱 잡고 거기서 바로 쓰러졌어요. 필름이 완전히 끊겼다니까요. 그래서 뭐 정신을 차렸을 때는 침대 위에 있는 거예요. 우리 와이프가 뭐 얼굴 뭐 때리잡고 막 그러대요. 어쨌든 저는 고산병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게 첫날은 쉬어줘야 됩니다. 괜히 영적 전쟁했다고 한다면서 쓰러지지 마세요. 어쨌든 티벳에는 이러한 그런 장벽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자연적인, 환경적인, 그들의 또 정치적인 그런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서 이것은 너희들에게 굿뉴스 복음이야. 그러면서 그냥 우격다짐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의 상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역사적인 상처가 있어요. 중국 정부로부터 지배를 받았다. 우리가 중국 정부와 일본 정부로부터 지배를 받았던 그런 상처가 있듯이 이 티벳 땅에도 많은 자들이 지금도 독립운동을 위해서 외치다가 죽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죽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몸에 불을 태워서 분신자살 하면서 이제 정부에다가 티벳의 종교의 자유를 티벳의 독립을 정치적인 독립을 외치면서 프리 티벳 운동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에게는 마음에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상처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자기 삼촌, 자기 아저씨, 옆집, 이웃집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들의 아픔을 이해를 하고 어루만져주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죠? 눌린 자에게, 압제된 자에게, 병든 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러 오셨잖아요. 희년의 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티벳 땅 가운데 굿뉴스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들의 상처, 너희들의 아픔, 너희들의 그 고민, 너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결되지 못하는 그러한 해답들을 예수님이 해답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을 어루만져 주면서 이렇게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선교에 대한 것이 정말 말할 것이 할 말이 많은데 그 A, B, C, D가 다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그들에게 너희들이 먼저 오라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게 하라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가라. 대상도 분명하고. 그리고 뭘 해라? 복음을 그냥 전하라게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 나아가 제자를 삼아라. 성도 삼아라가 아니에요. 결신자 삼아라가 아니에요. 복음 전도하면 저하고 기도 따라 하세요. 영접 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 결신자를 삼아라가 아니라 여기서는 그걸 몇 번 뛰어넘어서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까지 그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푸냐? 구체적인 방법까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명령할 때 자기도 혼자 온 게 아니라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보면은 세례를 베풀어라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베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하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베풀면 되지. 여기서 분명하게 삼위일체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게 바로 우리의 신학교에 가면 신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신이란 분은 어떤 분인가? 삼위일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 때문에 2단이 되고 3단이 되고 그렇게. 예. 단정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는 그런 단정 필요 없어요. 바로 이것만 충분합니다. 이것이면.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야 되느냐? 누가 베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뭐 내가 스승이라고 해서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제자들도 세례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세례를 베푼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 공동체에서 세례가 베풀든지 자기 스승이 베풀든지 목사님이 오시든지 무슨 영적인 리더가 오시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핵심은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멘. 할렐루야. 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삼위일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20절에 넘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제자를 삼고 세례 베풀고 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적인 훈육이 필요한 거죠. 계속적인 양육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예수전도단에서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는 이제 신병이 오면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확신에 대해서 전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훈련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어린애가 자라지 않듯이 이렇게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7단계가 있었어요. 7단계 1단계부터 7단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죄는 무엇인가?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교회에 대해서 쭉 나오고 또 교제에 대해서 나오고 성도들 간의 교제는 무엇인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쭉 나오고 그래서 이게 쭉 7단계 말씀을 이렇게 애기에게 주는 거죠.
애한테 제일 처음에 먹일 때 그죠? 부모와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엄마가 애한테 젖을 먹여. 나는 네 엄마다, 네 엄마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1단계부터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 누구, 성령님 누구신가? 그리고 쭉 이렇게 7단계 가르쳐. 그럼 6기초, 조금 고난도 6기초가 있어요. 그래서 1, 2, 3, 4, 6. 그래서 저는 이제 6기초 하다가 말았는데요. 그때는 워낙 농땡이라 가지고 간사님하고 뭐 약속을 정하면 뭐 하도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 청춘 사업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이렇게 보면 가르쳐 지킬 때 앞에 나와 있어.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어. 이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구약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셨어요. 그리고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가르쳤어요. 그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쳤던 모든 것. 내가 믿고 싶은 것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죠? 분부한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가감해도 안 돼요. 더할 가짜잖아요. 뺄 감. 그래서 편집하면 안 된다는 거죠. 편집. 말씀을 편집하면 안 돼요. 더하고 빼고 편집하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은 자기도 모르게 조작되는 거예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르칠 때 뭘 가르치느냐. 텍스트가 뭐냐.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갖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이 66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해서 하라는데 어떤 말씀인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가르치는 자에게서 내가 정말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가? 항상 반문해야 되는 게 바로 이 텍스트입니다. 내가 예수님 말씀 가르치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내가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가? 그런 이 질문을 매 순간부터 말씀을 전하기 전부터 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뭐 새신자에게 반드시 이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서 분부한 것을 가르치고 있는가? 가르치기 전에 이러한 반문을 하고 기도할 때도 주님, 당신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제가 가르치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혹여나 편집해서 가르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믿기는 것만 가르치고 믿기지 않는 것은 가르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분부한 말씀이 온전히 이렇게 나가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저에게도 이러한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조금 전에 여러분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계속 가르치라는 말을 하는데 가르치는 당사자는 가르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애들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아버지가 하지 않으면서 뭐 우리 아들에게 우리 딸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죠, 물론.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지 않아요. 그냥 우리 아빠도 안 하는데 그냥 아빠 볼 때만 무서우니까 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일단 해주지 뭐 이런. 그런데 그게 습관화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녀들에게 내면화되지가 않아요. 가르쳐 지킬 때 그것이
먹히는 거예요. 내면화돼요. 습관화돼요. 그 자녀의 인생 일생일대에 이러한 가르침이 붙어 다니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도 분명하게 그냥 가르쳐라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지키게 하라 또 그 말도 아니고 잘 가르치지만 끝까지 그 가르침대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켜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이런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는다. 좀 이런 좋은 말 있으면 좀 적으세요. 그래서 참 주님께서는 이런 지금 교육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삶으로 가르친 것만이 남습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이런 모범을 보이면서 하세요. 부모가 핸드폰을 많이 하면 자녀가 핸드폰을 많이 하죠. 부모가 TV를 많이 보면 자녀들이 TV를 많이 봅니다. 부모가 죄를 많이 지으면 자녀들도 안 보는 것 같죠? 다 부모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보인 것만이 자녀들이 무의식적으로 배운다는, 교육학자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교육학자를 뛰어넘어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 전혀 없네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그렇게 마침표를 찍고 나서 주님께서는 이제 거기에 대한 보험 증서와 같이, 보증서와 같이 딱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이게 확실히 찬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증하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생명처럼 받들고 사는 자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이 좋은 것은 없어요. 우리 신앙이 좋은 것은 없어요. 에녹이라는 우리 선조가 있잖아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성천하셨어요. 네, 죽으면 부활도 맛보지도 않고 그냥 성천하셨다니까. 이거 놀라운 거죠. 그리고 한 분 더 있어요. 엘리야 불병거 타고 하늘로 그냥 죽음도 맛보지도 않고. 휴거 때 구름 타고 오실 때 우리도 그렇게 들림 받을 때 아마 그와 같은. 근데 물론 죽은 자들은 또 그렇게 부활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는데 이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요 보증의 말씀이요 너희들에게 불안해하지 말라, 떨지 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런 완전히 평강의 복음이에요. 평강의 복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딱 시간까지도 정해져 있어요. 시간까지도. 뭐 잠시 복음을 전할 때만, 가르쳐 지키게 할 때만, 뭐 할 때가 아니라 또 어느 시간까지 네가 뭐 환난 때에 이런 게 없어요. 어떤 구체적인 시간이 분명하게 정해져 있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명령을 지키고 분부한 것을 행할 때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재림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우리가 얼마나 불안해 할까봐 주님께서는 못을 박는 거죠.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절대 염려하지 말아라. 어? 절대적인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사실 이 세상에서요, 그 의지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는지. 돈을 많이 벌어보세요. 어떤 높은 자리에 앉아보세요. 어제 보니까 검찰총장이 뭐 해외 일정을, 해외 이제 뭐 일 때문에 갔나 봐요. 일정을 다 소화하지 않고 이렇게 줄여서 급히 한국으로 귀국했다고 그래요. 이게 뭐냐 하면은 검찰 개혁 막 하고 또 공수처 이렇게 패스트 트랙 하면서 공수처 설치한다 그러고 다 검찰 개혁이에요. 핵심은 검찰 개혁이에요. 검찰이 워낙 정권의 시녀 노릇,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니까 처음에 초기에 정권이 들어섰을 때 정권의 입맛에 맞게끔 그러죠. 적폐청산을 위해서 막 도와주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검찰은 어떻게 합니까? 그 권력이 시들 때 중간을 넘어서 레임덕 현상이 될 때 검찰의 칼 것은 결국 그 당사자 정부 쪽으로 그 칼날은 겨누어지게 돼 있어요. 박근혜도 그랬잖아요. 모든 정부가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문재인 정부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적폐청산 하셨을 때 검찰이 꼭두각시처럼 진짜 잘 도와줬죠. 이제 중반을 치닫고 있는 지금 개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총장이 급히 귀국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 토사구팽이라는 말이에요. 토사구팽. 무슨 말인지 알아요? 토끼를 이렇게 사냥하는데 개구자예요. 토끼를 사냥할 때는 이제 개를 잘 이렇게 충실한, 충성스러운 개죠. 이용해서 토끼를 잡아놓고 배고플 때 그 자기를 그 토끼를 잡아준 개를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토사구팽이에요. 그래서 지금 검찰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전에는 권력이 신의 노릇했는데 지금은 필요 없으니까 팽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검찰 노릇을 잘못하고 중립을 지키지 못하고 항상 정권의 꼭두각시 노릇을 하니까 그런 자업자득이라는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권력을 가진 자도 우리나라의 권력의 최중심이 검찰이잖아요. 사실 경찰도 물론 권력이 있지만 항상 검찰 밑에 경찰이 있어요. 라이벌 관계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사권인데 그 수사권을 갖다가 검찰에서 이렇게 분리하자, 경찰로 넘기자,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가진 자도 늘 불안한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평안을, 네가 복음을 전할 때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든 목숨을 걸지 않고 복음을 전하든 위험한 곳에 복음을 전하든 위험하지 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든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너희들은 불안해할 필요 없다. 내가 사막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오케이. 실만한 물가로 다닐지라도 오케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어디나 그죠? 하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예전에는 그 19, 20절 그 초반에서 끝나고 그냥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볼 때 볼지어다 그때부터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거만큼 은혜되는 게 없는 거예요. 안정감, 평안함감,
희락과 기쁨이 확 붙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아이고 주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그게 아니에요. 이 본바탕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말씀, 평안함, 이 경광, 반석이 없으면 우리의 프리칭, 우리의 전도,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어떤 영적인 사역이 힘이 없는 겁니다. 이 보증의 말씀이,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이 말씀에 더 눈이 가더라니까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께서 유언의 말씀,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새겨서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도 정말 우리가 받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선교사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제자를 삼으시고 이렇게 부활 성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에게 유언의 말씀,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유산을 다 주잖아요. 하늘과 땅의 권세 이거만큼 큰 유산이 어디 있어? 엄청난 거지. 뭐 이건희가 이렇게 자기 아들 이재용한테 삼성을 물려주는 것보다 하늘과 땅의 권세만큼 이런 게 유산을 주시면서, 그리고 보증을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의 버팀목이 되어줄게. 보이사 성령이다. 내가 헬프다. 돕는 자다. 카운셀러다. 다 하는 거예요. 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에서 오셔서 자기 모든 것을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 성천하실 때 우리에게 주신 이 지상 명령 말씀은 선교 명령에 국한되기도 좀 그래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든든한 말씀, 복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오늘 할 말씀 더 볼게요. 오늘 그레이스 교회 우리 첫 예배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11장 28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 저기 29, 23, 30절까지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 사신이라. 아멘. 네, 우리 그레이스 처치, 국제화된 세상에서 우리 영어로 쓰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래서 그레이스 처치. 그레이스 하면은 진짜 기독교를 대표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레이스. 그레이스라는 뜻이 자격 없는 자가 값없이 받는 것을 말할 때 은혜라, 그레이스라고 이렇게 칭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내가 먼저 믿어서 된 게 아니잖아요. 내가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는 내가 너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기에 너희들이 나를 알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값없이 또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이런 죄인인데 받을 자격이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 야, 이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그레이스 처치가 은혜 생각하면 겸손해져야 돼요. 그죠? 은혜하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은혜 앞에서. 은혜 앞에서는 마음이 열리잖아요. 경직된 것도 마음이 열려요. 그래, 내가 뭐 폼 잡을 거 있어. 뭐 있는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습니다, 주님. 은혜 앞에서는 이렇게 교만해. 교만한 것이 바로 사탄의 종노릇하는 거죠. 예수님 믿어도 교만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길에서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생각을 묵상하면 할수록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주님은 높아지고 나는 철저하게 낮아지는 거예요. 은혜라고 생각하면 내가 정말 철저하게 낮아져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은혜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합니다. 저는 하나도 선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선하세요. 이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이 grace, 발음 좋죠. grace church. 그래서 grace church에서 정말 이 교회가 교만치 않고 교회가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죠, 그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 은혜로 겸손히 예배드리고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삶 속에서 겸손하게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죠? 가정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래서 은혜가 늘 넘치는 이런 우리 교회, 우리 그레이스 처치의 어떤 정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기독교라고 해도 사실 은혜입니다. 은혜. 기독교 종교가 은혜입니다. 불교 종교가 은혜입니까?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은혜입니까? 불교는 그저 타력 종교라고 해요. 자기의 힘으로 은혜 받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해탈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그죠? 그 이슬람은 엄청 무서워요. 그 은혜가 용서가 됐어요. 은혜 안에 용서가 있는데 바로 무칼 베듯이 죄졌다 바로 단칼에 베버려요. 명령 안 지켰다, 이 조항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따지는지.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는, 기독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 찬양 중에 은혜로다, 이런 은혜로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참 이렇게 다 할 때 떨어질 때, 그때 저는 온몸의 전율을 느끼면서 몸이 편안해지는 이런 걸 느껴요. 그게 제만 느낍니까? 그래서 그런 은혜의 그런 찬양을 할 때 그런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불교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공덕을 쌓고 내가 어떻게 고행을 해서, 어떤 내 중심이잖아. 내 중심. 티베트 불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가 선행을 해야 돼.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 자기가 어떤 사람에게 도와줘야 돼. 자기가 하지 않으면 그 구원을, 해탈이라는 구원을 못 느끼는 거예요.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죠?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고달픕니다. 자기 힘으로 살려면.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 그레이스 처치 은혜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이 은혜의 종교, 은혜의 기독교는 이 수고한 자에게, 무거운 짐진 자에게, 세상의 근심 걱정과 그런 고뇌로 가득 찬 자들에게 바로 해방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조건이 없어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의 멍에를 맨 자들의 고달픔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십시오. 세상에 진짜 힘들어요. 보십시오. 열심히 일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들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어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하죠.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의 업무를 파악하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죠. 그리고 밑으로는 후배가 치고 올라오죠. 그리고 요즘 또 지식 수명이 짧아서 매년 매달 새로운 것에 대해서 이렇게 따라잡으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자기 개발, 지금 자기 개발 전쟁이에요. 인강이 많죠. 수능 인강만 있는 게 아니라 각종 공무원 자격증 그리고 다양한 어떤 그 취미생활이라든지 뭐 하여튼 배우는 것 인터넷에 그냥 절비합니다. 회사에서도 계속적으로 자기 개발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쉬지도 못해요. 그것을 잠시 잊기 위해서 술과 담배, 여자, 쾌락과 향락에 그렇게 찌들어 가잖아요. 순간이에요. 순간만 자기 일상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순간만 자기가 당면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오면 여전히 그 스트레스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수고하고 무겁고 가슴에 엉어리져 있고 쉼이 없고 아파하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스캔 종합 검진을 해봐도 뭐 나타나는 게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몸이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초음파 내시경 무슨 사진 다 찍어봐도 안 나타나. 그런데 이 사람은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운동도 열심히 안 돼. 그게 뭘까요? 극심한 스트레스인 거예요. 스트레스. 이 세상은 사람을 가만히 안 놔두죠. 가만히 안 놔둡니다. 시달리게 합니다. 치열한 경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치열한 경쟁 가운데.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지금 예전에는 약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지금은 지금 옛날에는 컵 한 잔이라면 지금은 뭐 몇백 잔처럼 고난의 잔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타락도 하고 여자들이 타락하고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열심히 돈 벌어주는데 안에 들어가니까 집 안에 들어가니까 아내가 바가지 긁고 또 자녀들하고도 멀어지고 많이 안 보니까 그래서 인생이 40대 50대 넘어가면 내가 그동안 뭘 위해서 살았나 그러면서 또 뭐 황혼 이혼도 있고 가정은 가정대로 파괴되고 인간성은 인간성대로 상실하고 거기서 끝나나요? 이혼했다고 끝나나요? 가정에서 떠났다고 끝나나요? 관계를 단절했다고 해서 끝나나요? 여전히 그 영혼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에요.
예. 거기서 예, 구원이 없습니다. 예. 아무리 돈을 많이 번들, 아무리 권력의 최정점에 있었던들, 결국은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이 속에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한다. 하나하나 이야기하면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참 쉼이 없잖아요.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술 마신다고 쉼이 있나요? 조그마한 순간적인 일락, 예, 향락. 저 공 잘 차는데요. 공 잘 찬다는 게 공을 차는 걸 좋아합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운동하면 좀 풀립니다. 이렇게 건전하게 풀어야죠. 그런데 스트레스가 있을 때 풀리지만 여전히 그 스트레스는 잔존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쉬게 한다. 이 본질적인 문제예요. 축구를 통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분위기 전환, 기분 전환, 좀 이렇게 스트레스를 누그러뜨린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건전한 것 같지만 본질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쉬게 한다. 쉬게 한다는 것 자체가 본질적인 평안을 말하는 것이에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주는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는 그런 평안이다. 이 중국어로 보시면 쉼에 대해서 잘 나오고 있어요. 평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건 달지 않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기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나예요. 나. 예수님께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겸손하니 온유하다. 겸손하고 온유하다. 나의 멍에는 메라.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예수님이 이기주의입니까? 자기중심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진리이기 때문에 아주 자신있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 가지 마라. 내한테 와라. 내한테. 사실 자신으로 말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 그 자체가, 본체 자체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다른 데 기웃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참 자유가 있고 참 쉼이 있고 참 해방이 있고, 그래서 이 내 이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묵상하다 보면 지금 몇 개 나옵니까? 6개는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에 대해서는 자기에 대해서, 주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주님의 성격, 캐릭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나는 마음이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 온유한 사람한테 가고 싶지, 성격이 좀 까칠한 사람한테 가고 싶나요? 안 그렇습니까? 또 교만한 사람 옆에 가고 싶어요? 겸손한 사람한테 가고 싶지 않나요? 예전에 고등학교 때 공부 굉장히 잘하는 애 있어요. 지금 서울 의대 가가지고 저 강남에 성형외과 한대요. 성형외과. 그래서 돈 엄청 잘 버는데요. 이름까지도 기억나요. 그 애는요, 진짜 집에도 돈이 많았어요. 고3 때 자기 부모인지 모르겠는데 기사 양반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까만 세단을 타고
학교에 등교하고 학교에서 마치고 이렇게 하교할 때는 까만 세단이 와서 탁 태우고 가더라고. 그래서 또 아주 공부를 잘했어요. 미리 공부를 하고 오는 것 같아. 예. 그래서 선생님이 이야기하면 모든 걸 다 그냥 답하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그래서 나는 그 애가 머리가 굉장히 컸는데 나는 머리가 작고 제 머리가 커서 똑똑한가. 그래서 알고 보니까 부모가 굉장히 이렇게 공부를 많이 시키고 미리 선행학습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서울의대 금방 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튼 강남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 애 주변에 사람이 없어. 예. 이게 바로 현실입니다. 똑똑하면 사람이 많이 모일 것 같죠. 좀 잘났으면 사람이 막 모일 것 같죠. 안 그래요. 좀 푸근한 애들한테 많이 모여요. 좀 허점이 많고 막 우스갯소리 많이 하고 재밌는 이야기 많이 하고 몸매도 작고 땅땅한 애인데 얼마나 이야기꾼인데 그 애한테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였어요. 그 좀 이렇게 몸에 집이 있으니까 뭐든지 it's okay. 괜찮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 늘 이렇게 애들한테 편안하게 해줘요. 공부는 그렇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애한테 모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친구한테는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그 의대 가지고 이렇게 전문직 그 의사가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성격이 어떠냐 하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일단 사람 많이 모이기에 합당한 성격이죠. 물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너희들이 오는데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게로 오는데 내 성격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는 거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내한테 오는데 너무 이렇게 마음 부담 갖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좀 편하게 와라. 편하게. 난 이렇게 편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께서는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서 그 오는 사람한테 이제 당부를 하는 거죠. 해야 될 것.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또 이 말만 들으면 세상 멍에 짊어지고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그렇게 세상에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예수님 앞에 가니까 또 뭐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멍에를 메고 또 배우래요. 배우는 것도 지겨운데. 근데 주님께서는 뒤에 딱 나와요. 나의 멍에는 30절에 보면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멍에는요 굉장히 무겁습니다. 세상의 짐은 굉장히 무거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조금만 잘못했다가는 잘립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주신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그래요. 이 멍에가 뭐냐면은 그 예전에 소와 이런 나귀 같이 농사 일을 할 때 이렇게 사람이라면 어깨 같은데 탁 얹는 어떤 나무로 만든 어떤 도구인데요. 그걸 탁 해야지 이렇게 밭을 갈 때 일직선으로 싹 하고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그 주인이 이끄는 대로 잘 이렇게 밭을 갈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건 예전에는 노예의 상징이에요. 내가 이 사람의 종이다.
그래서 멍에를 이렇게 탁 하는 것은 결국은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세상의 구속으로부터 이렇게 자유하면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자유가 너무 나가면 방종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르쳐요. 네가 자유를 부여받지만 책임을 져야 한다. 무한한 자유는 개판입니다. 방종. 기차도요. 레일 안에서만 자유지 레일 밖에 나가면 방종이고요. 기차 레일을 갖다가 벗어나면 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기차는 파손되고 차도 마찬가지예요. 고속도로 어떤 정규 속도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벗어나면 과속 딱지를 받잖아요. 어제 저녁에 우리 과속 딱지 6만 원 받았는데 어린이 그 보호구역에 그렇게 과속을 하면 안 되죠. 하여튼 어떤 자유가 초과되었을 때 어떤 자유가 제한받지 않으면 그 자유는 결국은 방종으로 파탄으로 흐르고 어떤 거기는 하나님의 질서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는 세상의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살아갔을 때는 그렇게 무겁고 그렇게 어렵고 그렇게 힘들었지. 내게로 와라. 내가 주는 멍에는 그 멍에와는 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멍에는 그렇지만 나의 멍에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설명하고 있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집은 가볍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굉장히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내가 예전에 설교를 했어요. 그 주님 앞에서 내 신발을 벗어라. 그러니까 가시떨기에 불이 확 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우리가 막 세상의 어떤 걸 가지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는 완전 무장 해제. 항상 밖에 나갈 때 뭘 신어요? 신발을 신잖아요. 주님 앞에서는 신발 벗고 와라. 신발은 뭐의 상징입니까? 세상의 어떠함의 상징입니다. 나는 화이트 칼라.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반짝반짝 빛나는 까만 구두. 나는 노동자예요. 그래서 워커발 신발. 그죠? 나는 뭐 운동선수예요. 운동화. 나는 일반 주부예요. 슬리퍼.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벗고 거룩한 곳이오니 땅으로 와라. 거룩한 땅으로 와라. 그래서 제가 등산 갈 때 예전에 제가 제 집이 이제 마산 쪽인데요. 그래서 산에 등산할 때 하여튼 많은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한 4-5번 정도 신발을 벗고 산에 등산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 땅바닥에 그런 자갈 또 이렇게 뾰족한 돌이 있으면 발바닥이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살살 피해가면서 좀 산 위로 올라가니까 이렇게 맨들맨들한 흙밖에 없더라고요. 돌도 참 그래서 따뜻하고. 그런데 제 발이 어느덧 중턱으로 올라가니까 발바닥이 땅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처음에는 어색해. 처음에는 막 찔러.
땅바닥에서 찔러. 그게 바로 우리의 상처가 될 수 있겠고 우리의 어떤 죄성이 될 수 있겠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어떤 그 사고와 충돌이 되어서 찌르는 게 될 수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바뀌면 땅바닥이 그렇게 편안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땅에 흙 냄새가 좋다고 그래가지고 흙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한 줌을 쥐어서 냄새를 맡는 버릇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땅마다 냄새가 다 다르대요. 예, 그만큼 이 발이 땅에 적응해 가면 그죠? 그 등산은 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데 거룩을 처음에 요구할 때 때로는 뾰족해서 아파. 때로는 거칠어요. 하지만 점점점 우리가 거룩한 땅, 거룩한 삶에 적응해 가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게 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세상의 멍에 벗어버리고 내 멍에를 메라. 내 짐을 한번 지어버려. 나는 세상에서 주는 그런 거와 같지 않아.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는 내 멍에를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배울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조금 전에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들어와서 그분의 멍에를 메고 이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화학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 자체가 주님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이 주님의 세계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 주님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공사하는 거죠. 공사. 이신칭의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해서 의롭게 되는 거 되었다 완료형이 아니라 분사잖아요. 계속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멍에를 배우고 주님 앞에 배우는 과정, 계속 배우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멍에는 쉽고 가볍다라고 우리에게 안전망을 치시는 거죠.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마음에 갈까 말까 올까 말까 망설이지 말아라. 내게로 와라. 일단 와보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레이스 교회를 이 그레이스 처치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바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이 가르침, 이 예배 공간, 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양산되고 있어요. 양산되고 있어요. 이게 고난의 잔이라면 지금은 몇백 잔, 몇천 잔 세상에서는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진짜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그레이스 처치에 와서 오건 선교사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정말 배우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거룩의 삶을 살고 경건의 삶을 살고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그 사람의 주변의 모든 이웃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그 말씀 우리 창립 첫 예배인데 주님 이 그레이스 교회가 정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편하게 올 수 있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진정한 쉼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울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참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그레